11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주시는 기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1916년 3월 9일 날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 문명이 우수한가, 그걸 만든 인간이 우수한가 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하여서 소위 말하는 바둑의 알파고라고 하는 기계와 함께, 인공지능의 기계와 함께 전남 진안이 낳은 세계적인 바둑 천재인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5차례에 대한 5일 동안의 대국이 이루어졌는데, 이 대국이 있기 전에 바둑의 전문 분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계한테 사람이 질 수가 있겠느냐. 기계를 만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5국 중에서 한 판 정도는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아마 5전 4승 1패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1국에서 바둑이 절반쯤 진행되어질 때 186수 만에 이세돌 구단이 뜻밖의 부풀게 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첫 판이니까 그랬겠지. 2국에서도 3국에서도 연속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한 번만 이겨줬으면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대국에서 이 이세돌 구단이 돌을 78번째 돌을 놓습니다. 이게 알파고가 집을 짓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목에 돌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하나 때문에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 78번째 놓은 돌을 바둑에 하시는 분들은 신의 한 수,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세돌 구단이 이겼을까? 그랬더니 그 바둑의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어떻게 바둑을 두기를 원하는가 길이 보여서 그곳에 맥을 끊는 78번째 돌을 놓으니까, 그때부터 알파고가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 갈팡질팡해서 4국을 이긴 것입니다. 바둑의 길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둑의 길이 눈에 보인다는 말은 세계의 바둑 천재답운 수천 번 수만 번의 대국을 통하여서 얻어진 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교회나 경험이 풍부하신 원로들이 꼭 계셔야 합니다.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분들은 지나온 많은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내일에 대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의 얘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110세의 여호수아가 2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우리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큰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돌탑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자. 그런 언약, 약속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나는 죽고 없어지지만 이 돌탑은 남아 있으니까 돌탑을 지나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이, 후세들이 이 돌탑은 무슨 연고냐고 물으면 여호수아와 우리 지파를 대표한 원로들이
맺은 그 약속, 그걸 가리키라고 교육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돌탑을 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하고 그 원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파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과 16절에 보면 크게 복을 받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평안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왕좌왕하거나 이런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외부의 침입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병이 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어려워져도 안 됩니다. 신나야 합니다. 이 모두의 아우러지는 조화를 평안하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잘 되었다 그랬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걸 같은 집에서 잠을 잔들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인 궁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는, 우리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 하두는 경제 성장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맡든지 그 지도자의 첫 번째 임무는 일단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로들이 가르친 대로 그 후세들이 잘 따르고 신앙생활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가정들마다, 그 사회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잘 되고 평안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 참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것 같고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봐 그렇게 걱정되었던 정말 영적 지도자다운 해안을 가졌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인 처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노예였던 내 백성이 이제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의 소유를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유롭게 소득을 누리게 될 때 이 세상에 맞들어져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타락될까 봐, 하나님을 버리고 방종의 생활을 할까 봐 그는 기념의 탑을 쌓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눈에는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자기에게 볼 때는 아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부탁한 그 원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인 나 당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원칙의 가운을 섬김으로, 정함으로 그 아버지의 근의도 있었고 이교의 질서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장로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권사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주일 성수, 절대 11조 생활, 절대 기도 생활, 교회 봉사, 이웃 섬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며칠 전 우리 교회 교정 선교 부장이신 이경려 권사님과 이 임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전교도소 지도자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간다 하면서도 매내도 안 되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갔는데 교도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 수행자들에게 가상은행 번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행 번호로 영치금을 넣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경려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개개인에게 다 돈을 입금시켜 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오기를 그 기독교 사동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애쓰고 있는 형제들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었는데 그 문자 가운데 이 말이 저한테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정남중앙교회를 천사로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이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활하게 되었다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 문자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큰 사역은 아니지만 참 보람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제 뉴스에 보니까 병원 수술실 등에서 수술을 하는데 반드시 혈액이 있어야 됩니다. 혈액이 없는 수술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대수술에는 여러 수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고가 3.3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비군 훈련을 하면 예비군들이 훈련 안 받고 그냥 헌혈을 하면 집에 보내주고, 그러니까 헌혈을 했고, 또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또 이렇게 헌혈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올스톱되다 보니까 이 지금 헌혈 양이 지금 재고가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6번째인가 확실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요, 지금 헌혈 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셔서, 비록 내가 돈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은 못 도와도 생명이 꺼져가는 그들에게 진짜 돈보다도 더 필요한 헌혈, 그건 건강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금방 돌아서면 새 피로 보충이 됩니다. 그러나 그 환자들에게는 그 헌혈이 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오늘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모욕도 시켜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긴유한 일이고 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축복의 길이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기억할 것은 믿음에서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적당히 그럴 수 있지 하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신앙교육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환경과 소리를 들으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오직 주님, 오직 은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내가 내 자녀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재산 1천억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원로들이 아는 동안에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된다, 그 가르침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우리들,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기쁨을 알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출애굽하여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것을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원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신앙교육을 잘함으로 그 시대가 잘 되었다, 평안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어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는 한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우고 반듯하게 세우고 내 자신을 세워가며 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따뜻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면서 믿음의 도를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역의 면에 있어서도 그분이 남전도 회장이었을 때 최고였다, 그분이 성가대원이었을 때가 최고였다,
그분이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부장 혹은 교사였을 때가 최고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 모두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빛나고 크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가정의 호주인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반석을 잘 놓을 의무와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반석을 잘 놓으면 그 위에 우리 아들, 딸들이 축복의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평안과 잘됨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원로를 우리는 잘 존경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로가 되신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원로입니다. 믿음의 우리는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우리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헌신을 위해서 장학사업으로 사람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 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큰 교회를 건축한 이유는 우리가 힘들지만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 앞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축복의 터전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것입니다. 헌신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몸 신자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헌신은 바로 이런 게 헌신입니다. 강원도 행성군에서 사람들이 깊이 잠든 새벽 1시 55분에 축사에 불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미소 한 마리가 그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몸이 불에 거슬려서 그렇게 뛰쳐나와서 100m 바깥에 주인이 잠들고 있는 한밤중에 가서 소를 내서 울면서 머리로 앞에 마루를 들이받아서 쿵쿵해서 그 주인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몸이 거슬려 딱 보는 순간 축사에 불이 났구나. 그 축사로 달려가서 그 축사 가운데 있는 8마리의 소를 다 살리고 자기는 다음날 주인의 앞마당에 들어 누워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암소의 그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 8마리를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런 게 헌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가족들에게 있어서 울러드립니다. 기도의 헌신, 사랑의 헌신,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울러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크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 울로들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자녀들이 복을 받았듯 우리들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된 사람으로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시사 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원로로서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